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인데요.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아이스크림 집이나 그 카페에 가면은 파르페라는 거 있죠. 아십니까? 그 뭐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파르페 그러죠. 파르페. 프랑스어인데요. 영어로는 퍼펙트? 네, 완전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 이것만큼 완전한 디저트가 없다 뭐 그런 뜻으로 파르페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거기 뭐 과일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걸 다 즐길 수 있어서 완전하다고 파르페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 디저트가 완전한가요? 그게 완전한 디저트였으면 다른 디저트는 없어졌겠죠. 뭐. 그렇죠? 예.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예. 완전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는가? 없죠. 혹시 완전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도 완전한 게 있는가요? 우리는 이게 철저하게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일단 다 불완전하고, 사실 우리도 불완전하고, 그 불완전한 것을 우리의 눈도 사실은 불완전하게 보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을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시각으로 보고 불완전하게 판단하는 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그 단계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게 없어요. 그 기하학적 개념에서 완전 개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나 원 이런 것들은 완전하지 않는가. 근데 뭐 세상에 완전한 선이 있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원이 있어요? 이게 완전한 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예? 확대해서 보면은 이 안에는 매우 불규칙적이고 또 불완전한 그런 점들이 가득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런 불완전한 점들이 선의 경향성을 띠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뿐이지 이거는 완전한 선이 아니죠. 동그라미 원을 이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원의 경향성을 가지고 여기 점들이 잔뜩 모여있는 것이지 이게 완전한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개념이 기하학 개념에서는 있을 법도 한데 심지어 여기에도 완전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데는 오죽하겠어요. 완전한 건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특히 우리를 보잔 말이에요. 특히 부패한 마음 상태로 태어난 우리에게 완전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럼 우리를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멸망한다면 두 가지 때문에 멸망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자신에 대한 무지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나는 불완전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자꾸 완전해지려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불완전한 걸 아시면서 왜 완전해지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냐는 거예요. 우선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결코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함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걸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함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우리가 흔히 고린도 후서라고 부르는 그 편지에 뭐라고 썼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의 11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자랑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대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의 12장의 9절도 읽어볼게요. 12장의 9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잘 끊어 읽으셔야 되는데 거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
내 능력이 끊고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나는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온전해지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우리가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방식으로 완전해지려고 시도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방식대로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신다고요. 완전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라는 책으로 가볼게요. 저 뒤쪽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물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불완전한데 완전한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해와 달로 인해서 회전하는 그 그림자 같지도 않으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완전을 구하는 거, 완전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비록 현재 우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불완전하고 나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처지로 그냥 있다 보면 허한 거죠. 이 불완전한 이 빈 공간을 채울 뭔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완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그 허망한 마음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우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여기 지금 모이신 거예요. 사실은 뭐 깨달았다라는 능동적 표현보다는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완전하다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완전이 뭔가를 우리 스스로 정의 내리고 우리의 방법으로 그 완전을 구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전혀 완전이라는 게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완전에 다다를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 좀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뭘 하더라도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되든가요? 아주 빨리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누군가는 정말 잘한대. 그러니까 잘하는 상태는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이게 중요해요. 나는 잘하고 싶을지 몰라도 이 땅 자체가 이 불완전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이제 완전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목표에 이르지 못해요. 거의 잘 안 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거의 실신 상태에 있으면서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안 되는 거를 안 됐더니 자신을 비난하면서 그렇게 비난의 화살을 항상 자기한테 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의 말씀 보면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땅도 이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 창조된 것들이에요. 피조물이 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 보니 사람도 완전하지 않고 사람이 모인 곳도 완전하지 않고 여기도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불완전 투성이에요. 늘 실수하고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원래 그 의미가 아닌데도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다 불완전한 투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왜 불완전하냐고 그러면서 분노해요. 처음부터 여태까지 계속 불완전했거든요. 근데 계속 왜 불완전하냐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면서 완전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걸 마치 도려내야 된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 사람은 내쫓으라고, 저런 사람은 없애버리라고, 마치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사회가 또 내 삶이 완전해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세상의 불완전함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자신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완전하다고 분노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완전해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신조차 그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불완전해요. 운전을 하다가 잠깐 판단을 잘못해도 죽습니다. 끊임없이 아프고 병에 걸리고 끊임없이 노화되어서 힘이 없다가 나중에 결국 죽습니다. 유혹에도 약하죠. 사탄들이 죄짓게 만드는 유혹을 눈앞에 놨을 때 자주 무너집니다. 정서적으로도 아주 불완전해요. 쉽게 신경질적이 되는 분들도 많고, 멍하니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울감에 깊이 빠져 있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은 걸 잃어버린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완전도 잃어버렸고, 정신적인 완전도 잃어버렸고, 관계적인 완전도 잃어버렸고, 그렇게 우리는 온통 보면 다 상실 상태에서,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심지어는 태어났어요. 아기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가족 모두가 박수를 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만, 제가 그 기쁜 그 분위기에다가 제가 찬물을 좀 껴얹어 본다면 사실 그 아이는 불완전한 상태로 불완전한 세상에 나온 거예요. 어제 세영자매님이 나눔방에 올린 글 보셨나요? 남의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안 읽어요. 남의 글을 잘 읽어야 되는데, 혹시 나눔방에 없으신 분들은 저기 하나 간사에게 얘기해서 들어오세요. 세영자매님이 유치원에서 이거 유아 중심 그 교육을 한다면서 유아들에게 너의 주인은 너다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파한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유아 교사로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한 끗 차이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엄청난 죄를 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영자매님이 말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많은 걸 잃었는데 그 중에 하나 영적인 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체적인 상실, 정신적인 상실보다 어쩌면 더 큰 가장 근본적인 그런 상실인데요. 영적인 완전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되는 삶, 하나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성으로 삶의 태도들이 온통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으시면서 우리를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이제 자녀로 부르시는 이 축복의 관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관계를 굳이 거부하고 굳이 자신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중심이 되려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만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이 남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북쪽까지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어쨌든 이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게 죄예요, 죄. 이 죄가 이게 다 자기 중심적인,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잃어버린 것은 사람 잃고 돈 잃고 명예 잃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매우 치명적인 상실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상실하더라도, 심지어 그렇게 가장 큰 걸 잃어버리더라도 소탐대실하여 재물과 명예를 쫓아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 등으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완전을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즈음에 회당에서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시고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의 4장, 누가복음 그 4장의 18절 19절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셨어요. 말하자면 그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자유를 다시 볼 수 있음을, 해방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을 잃어버려서 불완전하게 된 우리가 완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했던 거예요. 사람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표현보다도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했던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숨으면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우리 인간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긴 거예요. 마치 이렇게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큰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큰 협곡이 이렇게 생겨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은 사람이 요만해요. 요만하다. 뛰면 뛰겠습니까, 여기? 다다다다다 뛰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큰 이런 골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깊을 수도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뭐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다리를 놓으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여기다가 어떤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여기에 다리가 놓여져야 한다면 그거는 이쪽에서 하나님께서 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완전이라는 그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넘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목표는 사실 다르긴 해요. 여기는 세상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 거죠. 일단 그게 동의가 안 되면 다음을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뭘 쫓아가려고 하냐면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해요. 응?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명예도 좀 많이 갖고 싶어 하고 힘도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좀 달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슷하긴 한데요. 이 완전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좀 남보다 더 잘하는 거 평가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걸 좀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항상 너무 어렵고 골이 깊어가지고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넘어가려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완전한 어떤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다른데 결국 똑같은 싸움을 다 하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뛰어넘을 수 있는 이 협곡을 뛰어넘어 보려고 사실 우리는 매일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만약에 뛰었어요. 뛰었는데, 그럼 여러분 얼마나 뛸 수 있어요? 뛰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밖에 못 돼요, 우리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좀 운동을 좀 했어. 그래가지고 이 뒤에서부터 뛴 거예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다 이래가지고 요만큼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평생 이것만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했는데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됐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떨어지죠. 그러니까 100m 모자라서 떨어지거나 10m 모자라서 떨어지거나 1cm 모자라서 떨어지거나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과는 같아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요 사람을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끝에 가서 떨어진 사람을 부러워하는데 똑같다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도전들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안 되는데. 완전함이 없는 세상에서 완전함을 취해보려고 계속 그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걸.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완전함에 이르려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근데요,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거 두 개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제 뭘 하다가 입에 이런 말이 도는 거예요. 좀만 더 열심히 하자. 그럼 될 거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건 될 수 있어도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된다고요. 완전에 이르는 거, 응? 하나님께 가는 거, 뭔가를 완전하게 하는 거, 세상적인 가치로도, 이게 영적인 가치로도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갈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절대로 이쪽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협곡을 메우거나 또는 다리를 놓으려고 한다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점검하는 겁니다. 예. 자기가 완벽주의자인가 아닌가. 자기가 완벽주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의 다예요. 예. 완벽주의 성향. 아니신 분 있네? 예. 전 좀 심하고요. 행위로 평가받는 게 조금 강화되면 완벽주의자가 돼요. 좀 뭔가 잘 안 되면 상당히 힘들어하고. 네. 그 완벽주의는요, 좀 심해지면 사실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이룬 것 중에 완전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면서도 계속 그거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시험에 다 붙지 못하잖아요? 아십니까? 이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매우 미미해요. 오히려 90% 이상 불합격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험이에요. 불합격이 훨씬 많아요. 절대 다수가 불합격을 해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불합격이 되면 합격이라는 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자신을 비관해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게임을 하고 그 중에서 약간의 차이로 누군가는 붙고 떨어지는 이 시험에서 근데 관문은 좁고 도전하는 사람은 많아서 90% 이상은 불합격이 되고 아주 극히 일부만 합격이 되는 이 시험에서 불합격한 게 흉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불합격을 하고 나면은 마치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뭐 시험에 그럼 합격하면 완전해집니까? 일단 완전한 점수로 합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들보다 몇 문제 더 맞춘 거지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 완전하게 문제를 풀어서 그렇게 합격한 거 아니죠. 그 과정 자체도 사실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결과가 합격이면 그래도 완전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있죠?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는 합격을 해서도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직렬이 마음에 안 든대. 자리 배치 받고 나서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은 재밌는데 상사가 자기를 자꾸 추행한대. 세무직인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일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자기가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대요. 후회된대요. 계속 관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치는 것은 사실은 합격과 불합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완전이라는 이 정의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 나는 합격하면 완전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완전. 사실 여기에서의 완전이 나 이 기간 동안에 주님 만나면 안전, 완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정의를 잘 만들지 않고 합격해야 완전, 아니면 난 불완전, 실패. 이런 이제 공식을 자기가 만든 건데 그 완전의 정의에 이르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지만은 뭐 그 정의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어서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인데 그것에 혹시라도 이르렀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치가 그 다음 단계 더 높아져 가지고 마치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뛰는 거 뭐라 그래요? 높이 뛰기라고 그러나? 그거 한 번 넘고 나면 꼭 그걸 더 올리더라고요. 한 칸을. 왜 꼭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미 저 밑에서 금메달은 주어졌는데 그걸 자꾸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 등이 여기 닿을 때까지 그래서 툭 떨어뜨릴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실망하죠. 불완전한 자기를 계속 스스로 그런 게임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계속 실망하고 그리고 또 불안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은 이 큰 협곡을 뛰어넘지 못해서 여전히 실패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또 그럼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빠지면서 자기가 뭐 하다가 또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또 자기 감정에 하나님이 좀 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봐. 뭐 이랬다가 다시 회개하고 그래 또 나아가 봐야지를 고백하고 또 다시 뛰어보고 다시 추락하고 더 큰 실망에 빠지고 난 정말 안 되나 봐. 더 큰 자책에 빠지고 이러잖아요.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죄의 문제 혼자 해결도 못하면서 그걸 혼자 의지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또 이제 무너지고 나면 또 스스로 비난하기 일쑤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한다고 또 교회들이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뭐 설교 이렇게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런 죄책감에 빠진 분들에게 그들을 구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분노하지 않으신대요. 이런 것들 이렇게 떨어지고 하는 거에 분노하지 않으신대요. 또 자기는 분노했으면서 목사가 자기는 분노했으면서 또 이 형제자매를 또 보니까 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이 지체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말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뛰다가 떨어진 상황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게 가장 큰 진노거리예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불완전함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으시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뭔가 완전해져 보려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런 헛된 시도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세요. 화가 많이 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선 그것마저도 위로한다고 아이 떨어진 거 가슴 아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는 아예 그 말을 하면 또 뭐라 할까봐 아예 말도 꺼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한답시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다가 실패한 것도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힘으로 생활이든 신앙이든 그 완전한 상태를 이루려고 시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요즘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많은데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교묘한 이유는 잘못되는 말을 하기보다도 꼭 해야 하는 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이 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교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중심성을 버리고 이 자기 중심성으로 돌아가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저 이거 뭐라 해줘야 되거든요. 응? 하나님 진노하셨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걸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쳇바퀴 돌듯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빌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정죄감 버리라고 그래요. 정죄감 버리라고.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감 버리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혼자 애쓰다가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죄감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랬죠. 자기 힘으로 뛰다가 추락한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한 실수들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한 실수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약한 부분을 이미 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기에 다리는 놓이지 않았는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마치 다리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있지도 않은 다리를 상상을 하려는 거예요. 상상을. 그런 가르침이 요새 교회에 또 허다합니다. 단순히 이제 이 사람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불안감, 정죄감 이런 것만 그 감정만 살짝 좀 지워져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그 감정, 부정적 감정만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거를 시도하다가 또 실패하게 만들죠. 이걸 제대로 보게 해줘야 돼요. 응? 이 교회는 지금 이 큰 균열,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큰 균열, 이 절대 넘지 못하는 이 균열을 그거를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뛰지 막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조금 부족한 정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저거는 저주를 받을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다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드는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뭐 이 세상 자체가 이걸 자꾸 요구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목덜미 잡혀있는 이 세상 풍조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게 뭔 뜻이냐? 그게 사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이 다리 놓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놓으려고 한다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패하죠. 근데 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가 그 불완전함을 채우는 올바른 방식을 배우지 못하고, 즉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지 못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로 이 간극을 채우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여기는 십자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간극을 채우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되지도 않는 이 도움닫기를 멀리서부터 한번 더 띄우면 될까 싶어서 그 도움닫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냐면요, 태어나서 자신의 불완전함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래서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왜 계속 이렇게 헛된 시도를 하고 있냐면, 나의 불완전함을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태어나서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 다음 사람도 또 그 다음 사람도 흙으로 사람 빚어서 생기 불어넣고 그렇게 만드시면 되지. 그럼 이왕이면 뭐 더 잘 다듬고, 그죠? 만드실수록 또 기술도 좋아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더 예쁘게, 더 크게,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들고 계세요? 그 세상에 많은 부족한 부모들에게서 태어나게 하고 계시잖아요. 굳이 하나하나 빚어 만드시지 않고 왜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심지어 아이를 낳다가 죽거나 이혼하고 떠나서 옆에 없어도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 떠난 아버지와 어머니로 남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분들, 바로 아버지, 어머니세요. 하나님께서 새 생명에게 이 부모를 두신 이유는 그 부모도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그 부모로부터 간접 경험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 할지라도요, 은혜만큼은 그 이상으로 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부모가 부족한데 아이에게 붓는 것만큼은 항상 그 이상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그 딸 아이를 재우면서, 이제 다른 방에서 자나 봐요. 딸 아이를 재우면서, 딸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단다. 네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너도 알지 않니?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엄마 알아요. 근데 하나님도 살이 있어서 나를 꼭 안아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의 세계는 이렇게 실체적이고 물리적이에요.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개념이라는 거, 개념적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야 점차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난리가 나죠. 겁먹고 눈물을 막 펑펑 쏟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안아주고 쓰다듬고 뽀뽀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저 골목을 돌아가서 안 보이지만 저 편의점에 가서 치약을 하나 사가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잠시 기다리자.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지 않지만 멀리에서나마 나를 마음으로 안아주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아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뭘 했건 상관없이 자신의 생존과 그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 이 중요한 타자, 이들에게 크게 의지해요. 크게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의지하죠. 좀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바로. 완전히 의지하죠. 화음이 안겨 있는 걸 보세요.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아기가 부모에게 완전히 의지한다는 건 바로 부모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부모도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모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모형을 아이에게 제공할, 아이에게 부어줄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라고 부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이제 은혜, 값없는 은혜를 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하면서 아이를 행위 중심적으로 살게 하고 아이에게 공급해야 할 어떤 이 정서적인 어떤 충만함 이런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하면서 아이를 매양 비난하게만 합니다. 실망했다고 말해요. 그 말하라고 부모로 세운 거 아닌데 계속 실망했다고 그래요. 표정으로도 말하죠. 실망했다고. 네가 우리 집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옷이 그게 뭐냐고 말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잘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있는데 엄마가 다가와가지고는 속옷 보였다고 수치스럽다고 그러고 막무가내인 뭐 그런 부모들은 차라리 이럴 거면 같이 죽자 그러고 이러니까 그 은혜를 주라고 세워놓은 부모가 오히려 비은혜, 역은혜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조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아주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과 영혼을 다 파괴해 놓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서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게 부모고 그리고 가정이에요. 너무 흔하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요. 사람은 근데 그 가정을 통해서 양식도 공급받고 사랑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실 때 그들에게 부여한 책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를 부어라는 거예요. 은혜를 책무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없는 걸 그렇게 부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부을 테니 너도 부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은혜를 부어야 하는데 부모님도 제대로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고 실은 그 이전에 그들의 부모로부터도 제대로 된 은혜를 한번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 빈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또 뭐 우리 옆파리 윗대만 보더라도 그 아버지들이 아이 안고 있으면 혼나셨잖아요. 그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그거 안고 있지 말라고 그러고. 사실 아이들이 가정의 은혜 속에서 꼭 경험해야 되는 거는 늘상 경험해야 되는 건 용서라는 거거든요. 수용, 용서. 근데 아이들은 어떤 때는 용서되고 대부분은 용서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극심한 혼란을 겪게 돼요. 그걸 논리적으로 뭐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기본적인 무드로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양식이라는 거, 이 먹을 거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양식이 잘 공급돼야 돼요. 아이가 안 먹는다고 떼쓰고 도망가 다녀서 계속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거의 모든 집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애 먹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훈계상 어떤 경우 밥상을 치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아이가 밥을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잘못 저질렀다고 벌 주기 위해서 굶기는 건 절대 안 돼요. 또 아이들을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돼요. 아이가 하는 행동이 밉다고 그래서 그날 신체 접촉 하나도 없이 그렇게 멀찌감치서 엄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하루가 다 갔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한 군데가 그날 크게 파괴됩니다. 아이들에게는 자기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 자기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먹을 것들 또 신체적 필요와 같은 그런 필요들이 다 채워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가 한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당연하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제 부모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하나는 자격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자격을 따지는 조건적 수용을 하고 있죠. 부모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사느냐에 따라 이제 그 자녀의 미래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신이 오직 부모의 자녀라는 이유로 아들이고 딸이니까
다른 게 아닌 그냥 그 사실 때문에 그 기본적인 필요들이 잘 채워지고 또 그 부모가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수용한다는 걸 그렇게 경험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 부모에게 맡긴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 계획대로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많은 가정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런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아주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받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거절감이에요. 왜 갑자기 가정상담이 되었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아이의 입장에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절감에 빠진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불완전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도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더 해야 돼. 더 해야 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더 해야 해.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멍해지는 거예요. 근데 뭘 더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가해자입니다. 자녀는 피해자이고 그 피해자가 성장을 해서 다시 가해자가 돼요. 이게 가정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뭐 그래도 우리가 또 오늘 이런 것도 뭐 배우는 자리죠. 그렇죠? 이렇게 배우는 자리라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저 밖에는 이것도 없어요. 평생 이런 이야기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해자로 피해자로 심지어 자기가 가해자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우는데 어설프게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삶에 이상하게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아주 큰 문제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긴 하는데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내가 다 해주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처럼 일단 다 해주자. 이러면서 해주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래 책상 그래 새로 사줄게. 아빠가 돈은 없지만 뒷말을 왜 붙여요 그 말을. 또 이래요. 그래 밖에 나가서 또 마음껏 뛰어놀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그러면 아니, 엄마가 저 장난감을 치워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판단을 정확하게 하길 바라는데 우리 부모들은 애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나가 놀라는 건지 장난감 치우라는 건지. 그러니까 또 인정하고 수용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게 특별한 사례인 것 같으세요? 넌 뚱뚱하지만 그래도 착하잖아. 너는 공부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공부를 더 하라는 말로 들릴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도 이렇게 다 불완전하고 그래요. 이게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집에서나 그냥 늘 있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들인데요. 또 이러죠 뭐. 따님들 많이 들어요. 옛날 따님들은 더 많이 들었겠지만요. 아들이 아니라 딸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에겐 너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예외가 있으면 사랑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잘못할 때 그럼 가만 놔둬야 되는가? 아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가 잘못한 건 당연히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 잘못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잘못인 건지 단순히 부모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부모의 세상 욕구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또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튼 정말 잘못이라면은 바로 잡아주고 꼭 확신시켜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잡아주면서 꼭 알게 해줘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요. 지금 혼나더라도 지금 그 잘못이 부모와 자녀라는 그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끊어지진 않더라도 조금은 손상되었다. 이렇게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해요. 잘못을 했더라도 그게 뭐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저리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러죠. 또는 밖으로 나가라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는 옷 벗고 가라고 그러고 아빠가 사준 거라고. 유치해. 더 심하게는 뭐 호접하라고 그러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러고 별 얘기 다 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그때 이제 잘못된 행동을 뭐 뉘우치기보다는 부모로부터 거절되고 삶의 기반도 어쩌면 내가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돼요. 그럼 부모들은 뭐 그러겠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게 혼내려고 그래 애들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뭐 진짜 마음입니까? 그러죠. 그게 진짜 마음인지 아닌지는 주님만이 아실 거고 어쨌거나 그런 비은혜, 역은혜의 발언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면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복제를 하나 해요. 다시 자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허상을 하나 만들어요. 환상적인 자, 초인적 자, 그런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제2의 이명호가 생기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진짜의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새로운 나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하지도 않지만요. 변하지도 못하지만 혹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은 또 부모님이 만든 환상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일치하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에 공부할 때 교과서 이 뒤쪽에다 항상 여기다가 뭐라 썼냐면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써놓고 공부했었거든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의 좌우명은 진짜 좌우명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책의 뒤쪽에다 이렇게 살짝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써놨었는데 저의 좌우명이 뭐였냐면 대학교 때까지 계속이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자는 거였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되자. 누가 뭐라 할까봐 은밀한 곳에만 이게 다 써놓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에서 가훈을 적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가훈이 뭔지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여쭤봤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그거는, 특별한 사람은 제 좌우명이니까 가훈, 가훈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뭘 만들어 놓으셨나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잠깐 기다려보라 하시면서 붓글씨로 써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부끄러움 없이 살자. 이제 부끄러움 없이 살자. 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어렵더라고요. 부끄러움 없이 살자가 뭔 뜻이에요? 샤이 하지 말자. 뭐 이건지 아니면 남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말자고 살자는 건지 그 뭐 헷갈리더라고요. 응?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의도하신 건 이제 후자였는데 말하자면 이제 남들 앞에서 떳떳한 삶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두 가지가 떠오른 거예요. 이게 특별한 사람이 되자라는 저의 이 어릴 적 좌우명 이것과 부끄러움 없이 살자는 저희 어릴 적 가훈 이 두 가지가 떠오른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 생각을 안 했었는데 보니까 두 가지가 결국엔 같은 거더라고요. 모두가 다 남들의 평가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살자는 게 저의 좌우명이었던 거고 가훈이라는 건 다소 소극적으로 남들에게 나쁜 평가는 받지 말자는 거였던 거예요. 결국 그 뿌리가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이런 좌우명과 가훈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자. 이건 이제 저의 어릴 적 좌우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건가요? 특별한 사람은 되는 게 아니에요. 되자 그랬잖아요. 제가 노력을 해서 되자 그랬는데 이미 우리는요 그렇게 특별하게 태어났어요. 그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특별해요. 가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눈이 펑펑 쏟아질 때 그거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라고. 눈도 다 모양이 달라요. 아시죠? 그거 모르면 초등학교 안 다닌 거예요. 아니 단 두 개의 눈송이도 똑같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근데 눈송이도 다양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4절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좀 늦게 찾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특별합니다.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영적으로도 특별해서, 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나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사로 사역을 많이 할 것이고, 나만이 하나님과의 소통 통로, 특별한 통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해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특별한데 다 특별해요. 모두가 특별하지 나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죠. 쟤만 특별하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특별하지 나만 또는 저 사람만 특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게 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실 정도로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것은, 또 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만든, 그 선택하셨던 바로 그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진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허상이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나 있죠. 그걸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거나 또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거나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진짜 나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목표가 뭡니까? 특별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게 아니고 뭐가 목표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가 되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내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이고 목표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쉬운 것을 말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이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세상의 그 뒷고인 가치관들의 압박을 느끼면서 그렇게 힘겹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학력, 외모, 물질적인 부, 사회적 영향력, 가지고 있는 집과 차, 이런 것들, 세상이 강조하는 이런 끔찍한 것들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데 그 옆으로 큰 게 2마리를 끌고 남녀가 가고 있더라고요. 그 진짜 큰 게 있죠. 호랑이 같은 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흘러내리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흘러내리는 애들. 저는 그 개들의 이름은 모르지만 딱 봐도 족보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와, 근데 그 개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진짜 키가 이만하더라고요. 근데 끌고 가는데 그 남녀가 얼마나 의기양양한지 와,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저들의 표정이 저렇게 의기양양한 게 저 개 때문은 아니겠지. 개 때문은 아니겠지. 개 때문은 아닐 거야. 어? 저 개로 인하여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지는 않았겠지. 제가 스스로 얼마나 부정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응? 빠바바바바! 응? 오토바이 왜 가면서 그렇게 그래요? 나 좀 봐줘. 어?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참으로 우리는 그 우리의 행위, 뭐 우리의 소유, 뭐 이런 것들, 우리의 딱이 겉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이 외부적인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매일매일 무던히도 한간힘을 쓰고 계세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가치가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특별한 겁니다. 그러나 재차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특별하지 남들보다 더 특별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제 주문하신 게 있으세요. 이거 명령 같아서 제가 받아 적어놨는데 이거는 저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너무 표현이 좀 격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모두가 특별하게 느끼게 하라.
아무도 자신 또는 누군가가 더 특별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하도록 느끼게 하라.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더 특별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이니까.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했던 부모님 때문에 그 자녀는 그 자신만으로, 그 자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뭔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완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는 경쟁도 많고 세상의 부주리함도 만만치 않아서 그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 돌리는 거죠. 심지어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제 탓이죠. 뭐 제가 잘못했고 제가 열심히 안 했고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저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아들 때문이야. 딸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러면서 계속 탓하고 또 탓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분노죠, 분노. 자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현대사회에 왜 이렇게 분노가 많겠어요? 스스로 설정한 그 목표, 하나님께 주신 뜻이 아니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 이게 완전이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설정한 목표, 그게 이제 좌절이 되니까 그것을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망가진 마음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용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행위에 따라 평가받아온 우리 인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행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또는 더 심해지면 완벽주의자가 되어서 실제로는 다다를 수도 없는 그 높은 잣대를 자기에게 대놓고 늘 자기 감시를 해요. 근데 어찌 일이 뭐 그렇게 세상 일이 잘 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 안 될 때 자기 비하하고 자기 경멸을 거쳐서 심각한 경우에는 실제로 몸에 피나게 하잖아요. 자기 파괴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이제 다르게 살게 돼요. 완벽주의자 또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이런 가진 사람들은요, 이 잘못된 태도가 각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른 패턴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완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려는 그 욕구가 아주 과도해요. 인정받지 못하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가치 없게 느끼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한 것으로는 또 만족을 못 해요. 칭찬해줘도 칭찬을 못 받아요. 칭찬 받는 순간 자기가 못한 거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 위에 좀 우뚝 서 있는 느낌이 들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마치 이게 지배하는 어떤 강자의 위치가 되었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아주 조금 만족을 해요. 내 앞에 누가 있으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내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지금 뭐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 다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인 그런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도 매우 잔인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차가워요. 오래 지내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떤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강해서 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면 저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내가 인정받으며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믿고 그대로 살아가요.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좀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믿은 대로 저는 살지 못할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믿음 따로 삶 따로 갈 수 있을까? 사람은 다 믿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그 사람이 믿은 대로 살게 돼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 거는 여기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약해서 여기 무너질 거라고 만약에 믿는다면 앉아 있지 않겠죠. 근데 이게 조금 흔들렸어. 그럼 또 이제 둘로 나눠지겠죠.
마음속에 무너질 확률이 얼마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믿음이 생겨서 그거에 따라 또 절로 갈라질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주 그 가치관으로 딱 잡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이런 지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같이 살기 힘들어요. 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인정받고 싶은 건 똑같아요. 아주 인정욕구가 너무 강해. 못 받으면 죽을 것 같아. 예. 엄마 아빠가 충분해졌으면 이런 갈급도 없어요. 근데 아주 지금 그거라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인정받고 싶고, 심지어는 어디에 이제 소속되고 싶고, 수용되고 싶고, 받아줬으면 좋겠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들 것 같으면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만큼 그렇게 복종적인 사람들인데요. 늘 다른 사람의 결정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몸은 힘들지만 저 사람이 만약에 나를 사랑해주기만 한다면 그런 다음엔 나를 해치진 않을 거야. 그 다음엔 나를 인정해주겠지. 그래서 좀 몸이 고단해도 일단 다 따라요. 아주 참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는 연약해요. 뭐 이런 말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든 상황에서 오케이 따르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다고 해서 공동체에 자기 의견 하나 전혀 내놓지 못하는 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주변이 조금이라도 시끄러워지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내 의견을 내놨다가 괜히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지면 어떡하지? 그냥 가만히 있자. 뭐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대반이 그래요. 질문도 잘 안 해요. 틀릴까 봐. 완벽주의자들은 질문을 잘 안 해요. 완벽하게 아는 거를 질문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만 와요. 강사는 쉬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완벽주의자 중에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잉 의존하는 사람들이 또 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 그냥 따라가고 누가 하자고 하면 하고 괜히 내가 물을 흘려놓을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또 가요. 그러면 인정받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완벽주의자들은 행위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꾸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카톡방을 말없이 나가요. 다른 사람들 다 궁금해하죠.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이렇게 이제 평가받아서 차라리 사람들 앞에 가운데 있어서 평가를 받아서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혼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도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지면 안 되니까요. 눈에 힘이 들어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말없이 사라져 있어요. 어디 갔어? 집에 갔어. 그렇게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형이 더 있는데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요. 해볼까요? 1번, 2번, 3번? 근데 문제는 이 과잉 의존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있죠. 멋있어 보여요. 딱 이러고 있다가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 딱 사라지는데 괜찮아. 그래서 연락해보고 싶고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합니다. 결혼을 해요. 부부가 돼요. 어떻게 될까요? 이 숨어버리는 사람은 친밀감도 잘 못 느끼고 그런 거를 일단 느껴지게 되면 뭔가 이제 평가 관계가 되고 이러면서 상당히 거부해요.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자기의 뜻을 굽혀서라도 친밀감을 갖고 싶어 하는 이 과잉 의존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왜 그래? 왜 그러면서 계속 다가가죠. 이쪽은 왜 이래? 왜 이래?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은 그 뜻을 다 따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들어가고 뭔가 거리는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조금씩 멀어져요. 급기야 이제 이 사람도 터져요.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딱 보면 이제 헤어질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헤어지죠. 그런데요, 더 문제는 이 둘의 관계예요. 이 지배하는 사람과 이 과잉 의존하는 사람이 이제 남녀가 만약에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지배하는 사람은 지배하려고 하는데 이 과잉 의존하는 사람은 지배받으려고 하니까 죽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커피 먹고 싶은데 그러면 뛰어갔다 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딱딱 맞고 이렇게 또 자기들도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결혼을 하죠. 그럼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이 둘의 관계보다 밑에 둘의 관계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 둘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요. 한참이라는 건 한 30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흐르고 나면은 한 사람은 완전히 지쳐가지고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요. 상당히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는 이제 무가치한 존재처럼 느껴지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지치게 되죠. 이런 부부들 많이 있죠.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보세요. 자기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이어가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행동을 요구하고 나도 이런 행동으로 인정받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전적으로 이 왜곡된 틀 안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부부를 예로 들었지만은 이거는 비단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직장 내에서 가족의 다른 구성원 관계에 다 적용이 되는 얘기들이에요. 우린 다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사는 법을 몰라요. 너무 답답한 노릇이에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법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사는 법을 모르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잘해야지 사랑받는다는 인류 최악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태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게 세상도 부추기고 있고 이상의 거짓 종교들이 다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네가 잘해야지 저 위에 있는 신도 너를 복을 준다면서 네가 잘해야지 신도 너를 사랑한다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기독교.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마태복음 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불완전한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또는 최소한 완전해지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완전했던 부모님과는 다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네가 뭐뭐뭐 하니까 난 널 사랑한다. 네가 뭐뭐 한 만큼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뭐뭐 한다면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뭐뭐 할 때에만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뭐 한 이후에만 내가 널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흘렸던 눈물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어떻게 전 잘 안 오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우리 안에 어떤 그 우리가 뭘 해서 생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 당신의 그 근원적인 속성 때문에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를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혹여 우리에게 도착한 그 사랑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 그 은혜, 그게요. 계속 이걸 맴돌고 있다고요. 이게 바람처럼 우리를 맴돌고 있다가 언제 저기 마음을 파고들까? 계속 이렇게 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마음 열면 바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자가, 우리 선물 주려고 하는데 받을 자가 받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은혜를 부으세요.
우리가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으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섬겨야 될 그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몇 번 이제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어떤 좋은 마음 생겨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응?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계속 또 이렇게 베풀고 이러다가 이제 계속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네. 줘도 안 받네. 이러면서 금방 포기해버리는 건 하나님 성품 따라 사는 성도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를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 넘어진 거 있죠. 우리가 잘 못한 거, 실패한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서게 해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를 그걸 절대로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데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실패할까 봐.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실패자예요. 원래 실패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뭐예요? 거울? 거울 보면 돼요? 우리는 원래가 실패자라는 그 대표적인 증거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이 총체적인 난국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무능력한 우리를 위해서 그 직접 대가를 치르시겠다. 그런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의 옛사람에게 명확하게 넌 패배자야 라고 선언하신 거랑 똑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옛사람부터 그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우리의 그 불완전한 자아부터 그거부터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뀐 성화된 어떤 모습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걸 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이 꼬락서니 이런 모습을 그냥 사랑하신다고? 그렇다니까요. 그렇다고. 이 꼬락서니를 사랑하시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이 그분에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이 저거 내가 채우면 되지 이렇게 발음 되는데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 완전함이 마치 우리의 완전함인 것처럼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임재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가 빙빙 돌지 않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마치 그 살이 닿는 부모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매우 실제적으로 그 은혜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임재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타락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너를 고치겠다. 너와 나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려고 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은혜를 몰랐던 부모님 때문에 상처가 많고 왜곡된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커버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부모 밑에서 자란 부족한 자녀라는 것도 다 아시고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모가 될 거라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러나 이제 어려운 걸 주문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시는데요. 꾸준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저런 머리를 쓰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도 그저 주님께 나의 생활을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몇 년 있다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가 다 씻겨지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조금은 내가 보기에도 조금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는 절대 완전해지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저 천국에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부족함마저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맞아주시면서 얘는 예전에 저 땅에 있을 때 분노 좀 하던 애인데 술 좀 먹던 애야. 이러면서 받지 않으세요. 천국에 들어갈 때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모두 씻겨진 상태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꾸준히 변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완전을 회복해서 들어가는 곳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보세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보시면요. 43장의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이건 명령이세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는데요. 그 뒤에 65장,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될 그때가, 그 언젠가가 있다고 하시면서 또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저 끝에 계시록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천국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하나님과의 같이 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우리를 불완전하고 특별한 존재, 불완전하지만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해서 완전하면서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21장에요. 4절과 5절도 읽어보세요. 4절 5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우리는 불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서 그렇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더욱더 무질서해지고 있고 더 문제가 많아지고 있지만은 주님을 만난 삶은 그 반대예요. 우리에겐 하루 또 하루 지나면서 이전에 없었던 나의 삶의 질서가 하나씩 더 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라고. 이전에 없었던 여유가 조금이나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손톱 발톱은 다 더 예전보다 무뎌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이전보다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목말라 하기보다 우리를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금부터 영혼을 꿈꾸며 살다가 그러다가 영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상처받는 기계와 같았던,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받았던, 상처받는 기계와 같았던 우리의 삶도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예전에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들추면서 조롱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분노했거나 또는 숨어버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 말은 틀렸어요. 저는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저를 고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모두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동안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단계를 거쳐 더 나아가서 우리 각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동일한 은혜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전해지는, 또 형제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그런 유사한 경험이, 그런 복된 날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